2장 말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백성들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믿으십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태어났던지 간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오디오 한 분이 안 꺼갖고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린대요. 그렇다고 설교하시기 전에 오디오 꺼달라고 좀 얘기를 해달라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으로 방송을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오디오를 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디오를 꺼주셔야지 제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지금 현재 받고 있다라고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원합니다.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마음의 소원대로 큰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이상형을 꿈꿉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나의 이상형이야 라고 확신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속았어, 이 말이 나옵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을 선택을 했을까? 그때 왜 콩깍지가 끼어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나의 불행은 잘못된 선택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행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나를 많이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람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겁니다. 원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너무 일찍 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삶의 불행이 찾아온 거죠.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환경,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하다라는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누구 중심적으로 살고 있을까요?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나의 삶이 외롭고 나의 삶이 불행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라고 자꾸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기쁨과 평안으로 인해서 삶에 여유가 있고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신혼의 꿈을 꾸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그들은 정말 풍족함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에 고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고생이 왔습니다. 슬픔이 왔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부부들이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데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첫 번째, 부부는요, 서로 돕는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도울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18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돕는 배필이 나옵니다. 헬퍼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 봅니다. 아담의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역시 돕는 배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자매님 들으시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창조된 목적이 헬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셨을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지만 단 한 동물이라도 아담에게 적합한 도우미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suitab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suitable, fit. 아담에게 적당하게 맞춰질 수 있는 존재가 그 당시에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옆에서 아담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처,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다 짝이 있었습니다. 메이트가 있었습니다.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직 아담만 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저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loneliness 아닙니까? loneliness, 고독.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많은 동물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가 보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동물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담은요 짝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바라보시고 정말 적합한, 적당한, 아담에게 딱 맞는 그런 짝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존재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빼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몸 안에서 나온 그 한 사람에게 이름을 줍니다. 이샤, 여자. 히브리어로 남자는요, 메일은 이시입니다. 자기 몸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이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진 겁니다. 여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남자의 몸 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오셨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으로서만 본다면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죠. 탄생하셨죠. 그렇지만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그 안에서 스스로 독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연일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지으셨고요, 그 남자 안에서 여자를 끌어내신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지으셨을 때에 그 존재는 분명히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부족한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헬퍼로 지으신 겁니다. 이것은 여자가 절대 남자보다 부족하다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성과 우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파트너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투수가 많이 있습니다. 야구에 보면. 그런데 한 5회까지 한 투수가 나와서 열심히 던졌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힘이 빠지고 지쳐갑니다. 그럴 때 헤드코치가 투수를 교체합니다. 구원 투수. 그리고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라는 존재, 아내라는 존재는 구원 투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남자가 힘들어할 때 구원 투수로 나와서 남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존재가 아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자와 남자는 절대로 높고 낮음의 위치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인간이 타락함과 동시에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가 하면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자가 남자를 사모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desir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사모한다라는 것은요, 더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거티브한 쪽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동물을 다스릴 것이다. 동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의도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타락함과 동시에요,
부부가 서로 주장하고 서로 다스리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상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서로 돕는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적인 부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가정은 결코 진정으로 참된 행복된 가정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마귀가 틈타지 않기 위해서 잠깐 헤어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 잠깐 헤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요,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마음에 품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이 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다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큰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분노를 품고 풀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God is our helper. 우리가 도우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적합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의 기둥인 부부는 한 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To became one, 이렇게 말합니다. To became one. 이거를 저는 그냥 늘 마음속에 이렇게 티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보라는 이름을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To became one 이게 나옵니다. 티보.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o became one. 따로 살다가 하나가 된 겁니다. Unity입니다. Oneness. 절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오늘 본문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부는요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부를 만드실 때
이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하셨습니다. 저는 그 원리가 지금도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몸입니다. 절대로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하나 된 것이 깨트려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떼어내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짝 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between a couple there must be nothing.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부부 안에는 어느 누구도 간섭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하시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요, 자녀들이 독립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같이 살아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얼마든지 떨어져 살아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독립을 시켜야만 하는가 하면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요, 아름답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부 문제로도 너무 힘들잖아요. 다른 문화권에 살다가 그것을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너무 달라서요, 처음에는 너무 똑같은 겁니다. 마이 갓, 어떻게 이렇게 딱 맞지? 너무 딱 맞는 겁니다. 생각 하나하나가. 같이 살아보니까 디퍼런트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생각 차이가 나니까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시부모님과 시동생들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남편으로서 어디 서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위치가 너무 곤란해지는 겁니다. 다툼이 더 많아집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만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한 몸을 이루라. 오늘 본문의 그 메시지는요, 정말 강한 표현인데요, 이 글로 딱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그 틈 사이로 아무것도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요, 더 마음이 아픈 거고요. 사별하게 되면 그보다 더 아픈 겁니다. 생으로 찢어내는 거니까.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거고요. 살이 찢기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홀로 있게 되면 다시 재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혼이라는 것이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기회가 되면요, 재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혼할 수 있으면 하라. 결혼하는 것도 좋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좋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싱글로 사는 것도 좋다. 바울 사도가 말한 거죠. 그렇지만 정말 혼자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결혼해라.
재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족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연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가족 관계에서는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성경에서는 또한 강조합니다. 육체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도 육체적인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큰 비밀이 있습니다. 큰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부부라는 것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결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 되시고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실감을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우리는요 정말 아름다운 영적 결혼식을 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혼인잔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그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결혼식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결혼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부부는요 서로 열린 관계에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부는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요 정말 옷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관계가 부끄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숨기려고 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리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오픈되어져 있을 때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서로 정직해야 되겠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Truth in love, purity in love.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라면, 참된 사랑이라면 거짓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음란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싫어하셨을 때가 언젠가 하면요, 음란을 행했을 때입니다. 영적인 음란,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스스로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성적인 음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인 음란을 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마음 가운데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우상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겠습니까? 왜 교회가 계속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음란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활짝 열어두시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있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작은 일에도 쓰러지고 죄를 범하지만, 주님,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 열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범했으면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마귀,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구했을 때, 그리고 빨리 용서해 주게 되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안에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비밀이 하나도 없는 정말 깨끗한 아름다운 부부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과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배우자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그리고 서로 세우고 도울 수 있는 관계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